오늘 이 말씀으로 교회 우정의 공동체를 꿈꾸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우정의 공동체를 꿈꾸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8장부터 우리 20장까지 큐티 하셨을 텐데요. 그것을 묵상하며 계속 제 마음에 머물렀던 단어가 있다면 바로 우정입니다. 우정. 친구 사이의 정이라고 하는 그냥 단어 그대로의 뜻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단어가 어느새 제 인생에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아이 키우기에 바빠서, 또 사역하기에 바빠서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 우정이라고 하는 이 우정이라고 하는 그 추억이 제 십수년 전에 저의 찬란했던 그 중고등학교 시절의 단어가 되어버렸던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 하나만 있으면, 우리 남자친구들 공 하나만 있으면 친구가 되고, 또 금방 친해져서 저희 집에도 놀러 오게 하고, 또 그 친구 집에도 놀러 가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기고 또 이야기들을 했던 그런 때였는데, 어느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또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대학생들, 또 직장생활하고 또 성인이 된 우리 모든 청년들도 저와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대학생활에, 또 취업에, 직장생활에, 또 자기 개발에 몰두하다 보니 진실한 우정을 가지고 교제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사귄다고 한들 그 우정은 예전 그때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그런 우정이 아닌 것이죠. 편견 없고 사심 없고 또 계산하지 않은, 정말 친구이기에 떠들고 웃고 때로는 울었던 그것의 그 우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다 그런 거라고. 철없던 때나 그렇게 친구 우정하는 것이지, 나이가 들면 그런 우정은 다 사치라고 말하죠. 얼마나 바쁘고 치열한 이 사회인데 무슨 우정을 말하냐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똑같이 세상의 이 소리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만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 개인을 죄에서 속박당했던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를 바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많은 소리, 그것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바로 영왕교회로, 또 여러분이 속한 그 목장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우정의 공동체란 관점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교회, 우리 초대교회의 첫 교회를 한번 이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교회가, 이 모임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상상하시고 꿈꾸셨던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나 이상적인가요?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계인가요? 교회로 부름받은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또 내 재산이, 내 소유를 혹시 다른 사람, 내 교회된 내 지체가 필요하면 그것을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교회는
우정의 공동체입니다. 이 우정에는 신분의 고하, 민족의 차이, 나이, 남녀, 빈부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머리 되시고 각 사람이 그 몸의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을 통하여서 나의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회를 판단하자는 말이 아니라 교회된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인 이 우정의 공동체를 나도 함께 꿈꾸고 있는가? 이 우정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된 나는 먼저 무엇을 헌신하고 또 섬겨야 할 것인가? 각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 우정의 공동체를 꿈꾸라. 우리 우정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먼저이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 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사무엘상 17장 이후에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8장이 나오는 것이죠.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17장부터 쭉 읽어보면 꽤 뜬금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안다고요? 감히 이런 얘기들을 해요?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전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면서도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면서도 단단한 신앙. 한번 요나단의 신앙부터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600명 그리고 블레셋 군사 36,000명과 전쟁을 펼칩니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600명 대 36,000명, 사실 상상도 안 되는, 그죠? 예측이 너무나 분명한 그런 싸움이죠.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차마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혈혈단신으로 자기의 무기를 들 몸종, 남자종 하나 데리고 그 36,000명 군대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 14장 6절이에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신앙을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기에 600대 36,000도 아니고 무려 1대 36,000, 이 싸움을 하러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여기서 놀랍게도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승리를 허락하시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인인 골리앗을 상대할 때 사울이 너무 기특해서 자기의 갑옷을 이제 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키가 컸고 갑옷이 맞지 않아서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이미 밑에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입지 않고 본인의 무기 돌 5개와 물매, 양치기 할 때 짐승들을, 맹수들을 내쫓는 물매 가지고 지금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신앙이 있는 것이 보입니까?
너무나 똑 닮아 있는 이 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요나단은 사울 앞에 선 다윗을 보고 한눈에 알아본 것이에요.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서 사울의 다음 기름 부은 사람을 만날 때에 다윗을 보고 다 느꼈던 것처럼 요나단 역시 다윗을 한눈에 보자마자 그의 총명한 눈, 그의 기계를 본 것이죠. 반대로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요나단을 볼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욕한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어떤 사람도 나아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고 또 그것에 울분에 찬 그 요나단의 기계를 보고 그의 눈을 보고 다윗 역시 요나단을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뭐라고 알아봤을까요? 서로 뭐라고 알아봤을까요? 이 사람 진국이구나. 이 사람 진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기 목숨같이 여기는 그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첫눈에 반합니다. 이성적으로 말고 신앙적으로 첫눈에 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지체들을 만나면 너무나 흥분이 되고 이런 분들과 교제하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런 분들과 밥을 먹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한 목자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저번 주 이제 어제랑 그 저번 주에 청년부 목자 부목자들이 우리 어른들 목장교회를 지금 탐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장 탐방하는데 우리 청년부 목자 부목자의 눈이 마치 다윗과 요나단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거리던지 목자 집사님이 너무 행복한 이 2시간이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들이 뭐 10년, 20년 차이 나는 그런 사실은 너무 후배들이고 조카들 같은데도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만나면 이 불이 튀는 거죠. 스파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정 공동체와 교회의 우정 공동체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첫인상이 좋아서 취미가 맞아서 혹은 술친구로 사귀는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적 친구이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주 안에 한 몸 된 지체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공동체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부터 우리 광고했죠. 복음제시 신청서 우리 목자님들이 좀 설명을 해줬나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교회 처음 등록하고 해피타임을 마치면 여러분 복음제시를 듣는 것인데 우리 중고등부 출신들 또 이 해피타임을 하지 않는 우리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1년에 한 번은 꼭 이 복음제시를 여러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함께 우리 교회 모두가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또 여러분의 목장교회가 나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제시 신청서 뒤에도 있고 또 목자님들에게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복음 듣는 시간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됨의 영광을 회복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가 되었나요?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신앙이 이제 깊어질수록 우리의 고백은 사실 하나입니다. 네, 제가 교회가 된 이유는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만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내가 교회에 나와준 것 같고, 내가 방문자 카드에 뭐 작성한 것 같고, 여러분 목장교회에 나가주는 것 같고, 신앙훈련에 참여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 편에서는 사실은 너무나 큰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셨죠. 성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를 교회에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 자신이었던 성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지금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교회된 나를, 우리들 빼앗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됨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18장부터 20장까지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의 우정을 놓고 맹세하는 장면이 몇 번 등장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42절 상반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제 다윗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완전히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해 살 수 없고 아예 도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약속하죠.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의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요나단은 다윗과 맹세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2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단과 다윗은 그저 인간의 약속인데 우리 새끼손가락 마주 걸고 꼭꼭 약속해, 동요처럼 그냥 약속하면 되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이에,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이 둘이 본인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인간. 우리 둘은 서로 약속하지만 언제든 그것이 변경될 수 있고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약속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언약할 때에 놀랍게도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너와 나 사이에 바로 하나님을 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저와 우리 지체가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저희 아내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왜 언약이라 하죠? 저와 우리 아내는 인간적으로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하면 하나님이 저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와 아내도 하나님 안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의무,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과 요나단이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오늘날 나의 교회에 가져와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가 그냥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깨고 함부로 부수고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평생의 마음 가운데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일들을 사실 경험합니다. 우리 영왕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매스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수만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유, 교회가 뭐 저래. 아유, 교회 망해야지. 여러분 생각이나 말로 그렇게 합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곧 자살행위예요. 왜요? 내가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인데요.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도 가져와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떨 때는 이 관계 안에서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기도 하고 또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사실 오해를 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피값으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라는 것을, 그래서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신실하게 이 교회를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때로는 부수는 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 침묵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도리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정 공동체인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교회의 영광됨,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는 것이죠. 자, 우정의 공동체를 꿈꾸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선임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변하지 않는 언약 안에서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정의 힘을 믿으라. 네, 이거 세 가지 얘기할 텐데 이 세 가지 다 마음에 여러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정의 힘을 믿으라.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힘의 결과로서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해 드리자면, 하나는 소명을 붙들게 했고요, 두 번째는 죄를 막아냈고요, 세 번째는 가문을 지켜냈습니다. 소명을 지켜냈고 소명을 붙들게 했고 죄를 막아냈고 가문을 지켜냈죠. 자, 하나씩 볼게요.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팬들을 보유했지만 정작 친구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윗 주변에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그는 그의 소명인 왕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이 왕을 포기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무엘상 큐티 지금 이제 5월달에 다시 할 텐데,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2장에 가야 유다 지파의 왕, 헤브론의 왕, 지역 12지파 중에 하나의 왕으로 서고요, 사무엘하 5장에 가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무려 10수년 이상을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왕으로 세워졌지만 10년 이상을 도망가는 도피 생활, 또 망명 생활,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10년 이상을 그렇게 때로는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하고, 때로는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를 함께 이스라엘 군사의 창을 겨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왕의 소명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그를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서 너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야. 비록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너는 내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야. 여러분 사무엘상 7시 계속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누가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자연스럽게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믿고 다윗을 세운 것이죠.
바로 이 우정이 다윗의 이 소명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교회 그 복음이 선포되면서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들을 보내죠. 바로 바나바, 이 바나바를 보내는데요,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어떻게 권면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1장 23절인데요.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바나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우정 어린 바나바의 격려와 권면을 받고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소명에 힘쓴 것이죠. 그리하여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얻었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의 선교, 세계 선교의 교두지가 되었습니다. 우정의 공동체로서 소명을 굳게 붙드는 힘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정의 공동체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우정은 죄를 막아냅니다. 우리 큐티하면서 보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의 암살이 노골적으로 행해지자 아까 도망갔다고 했죠. 도피생활, 망명생활을 떠납니다. 몇 번이고 요나단이 이 다윗의 선함을 변호했지만 아버지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입장에서 여러분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해야 했고, 암살단의 습격을 피해야 했고, 밤에 도망가야 했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던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의 영도 떠났고, 다윗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불 속에 다윗이 숨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왔단 말이죠. 그럴 때 옳다구나, 내가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 무려 2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죽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고 그의 신실한 우정으로 지켜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벌써 그의 분노와 그의 보복으로 인해서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말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이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나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 자기 손으로 가슴 한번 해볼게요. 나의 존재로 인해, 따라해보세요. 나의 존재로 인해. 네, 나의 존재로 인해. 누가? 나의 친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나의 존재로 인해. 내 안에, 우리 아까 우진 형제님 말했던 것처럼 정말 세상 많은 문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때에 나의 목자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내 목장교회에 그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 우리 매주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내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형제, 그 자매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정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의 힘은 한 가문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나중에 사무엘하 보겠지만 결국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 가운데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은 다 멸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다윗이 요나단의 그 약속, 맹세한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혹시 요나단의 자녀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나 찾아보라 했더니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무비보셋, 다리 절은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다시 한번 그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무비보셋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서 이 살리는, 축복하는 장면을 성경 안에 넣으셨을까요? 바로 언약,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서 언약한 것의 그 성취를 누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정의 힘입니다. 소명을 붙들게 하는 것,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한 가문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보는 것.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교회는 우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 단단한 신앙을 먼저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이 영안교회, 영안청년부, 또 목장교회라는 이 귀한 언약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이 우정의 힘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정 공동체인 우리를 통해 세상은 주님께, 세상에 있는 많은 자들은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우정 공동체로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당장 그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닦아줍니까? 낮은 곳의 섬김이죠. 그러나 그것만이었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요나단도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18장 4절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왕자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내어주었습니까? 다윗에게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도 우정 공동체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정,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체들, 목장교회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정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하고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정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시작. 우정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앞뒤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 우정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아멘.